자, 그 다음에 메시아의 재강림 준비 시대. 이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는 400년 역사가 되죠. 루터 중심한 종교개혁 이후에 재림절 때까지 400년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의 내용을 설명하는 목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을 때는 이 목차만 보고 설명해도 그 전반적인 강의는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목차를 보고 우선 핵심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핵심은 그냥 머릿속에 이론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역사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얽혀 있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올 때 소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내적인 심정세가 복받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도 살 길이 없고 듣는 자도 살려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 끝날이 될수록 우리의 심령은 아주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대상적 자리에 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그 생명을 걸었던 신앙운동이 불길이 꺼져가고 있고, 그리고 루터 중심한 종교개혁의 새로운 불길의 역사가 생명을 걸고 출발했지만 오늘 현대 기독교는 불길도 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통일가의 신앙운동을 보게 되면 초창기에 우리가 들어와서 시작했던 그 출발은 대단한 열기를 가졌죠. 뜨거워졌다고 말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따라온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차원 높은 그런 기준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고 있는 축복 가정이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보시는 원리는 하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적인 생활하는 것은 다르게 생활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보시는 축복 가정의 가치는 같은데 축복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보시는 그 축복 가정의 가치마저도 이해를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거리가 멀고 그런 가정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만큼 고통스럽겠냐고 말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효자, 효녀의 도리를 다 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는 불효자가 되었고 불충한 모습들로 살아온 모습인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 출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때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 끝날 때까지의 이 기간이 400년 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3기간으로 구분합니다. 종교개혁기, 종교사상투쟁기, 정치경제사상성숙기. 자, 그래서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부터 웨스트팔 조약이 1648년 끝나서 130년 기간이 종교개혁기입니다. 그리고 웨스트팔 조약이 마침으로 말미암아 이 신구교 싸움이 끝날 때부터 1789년 불란서 정치혁명을 이룰 때까지의 140년 기간, 그리고 불란서 정치혁명을 이룬 1789년부터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그 기간이 130년. 그래서 이 전체의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는 3구분으로 되어 있고 130년, 140년, 130년에 의해서 종교개혁기, 종교사상투쟁기, 정치경제사상성숙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지요. 먼저 종교개혁기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방금 말씀했듯이 1517년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때부터 시작해서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으로 신구교 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130년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성격은 중세 봉건 사회의 소산인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양운동의 발생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중세 봉건 제도와
로마 가톨릭의 세속화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억압된 데 대한 반항으로 나타난 것이 이 두 운동의 발생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운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인간의 본성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외적으로 볼 때는 헬라 문명 복고 운동이고 그게 문해붕입니다. 내적으로 볼 때는 시부리 문명 복고 운동인데 그것이 종교 개혁으로 나타나요. 그래 하나는 외적인 운동, 하나는 내적인 신앙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운동이 바로 종교 개혁기에 있었던 출발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해붕, 이건 르네상스가 되겠습니다. 14세기경부터 이태리에서 태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리는 헬라 사상에 관한 고전 연구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고전 문화의 재생이요 중세 사회생활에 대한 대단한 개혁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문화, 면 이외의 정치, 경제, 종교 등 전 사회적인 혁신 운동으로 되어져서 근대 사회 형성에 외적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황과 승려들의 세사고로 말미암아 타락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형식적이고 종교의 의식에 반항하는 문해붕에 대해서 자극을 받았던 종교인들은 초대 기독교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복고 운동이 태동됩니다. 그래서 1517년 교황 네오 10세가 면죄부를 팔고 있는 그걸 보고 반대하면서 루터는 불길을 들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입니다. 교황 네오 10세가 면죄부를 판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 사원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다니면서 모금운동이 있지만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면죄부를 파는 것입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베드로 사원을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보고 그것을 신앙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 루터 같은 사람은 그런 내용을 중심해서 95개의 항의문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명을 거는 그런 운동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터전 위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신앙이 확대됩니다. 그전에는 성서도 아무나 보지를 못했어요. 교황들만 꼴방이 보고 나와가지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교황들만 보는 성경이 아니고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번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 제일 먼저 독일을 중심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처음에는 독일어가 세계에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어로, 그래서 영어가 세계의 아주 중심어 같이 됐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해와가 주도권을 잡았어. 그래서 문화는 어머니의 문화권은 있지만 아담 문화권이 아직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해화국가로부터 시작한 영어, 그리고 그 문화가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 마지막에는 아담 문화가 나타나 있는 것이 참 부모 대신 재림주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참 부모가 쓰는 언어가 세계어가 되고 참 부모님이 세우신 전통이 앞으로 하늘 땅 앞에 전통으로 남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모든 내용을 놓고 볼 때 오늘 이 제3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한국에 대한 언어와 문화와 전통은 하나님의 문화와 전통에 가장 가까운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1970년도에 아버님 미국 건너가셔서 아버님의 하신 말씀과 아버님이 하시고 모든 집회에 참석했던 미국의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을 만나면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리고 얼굴을 대고 그런 인사인데 아버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90도 각도 인사하고 그리고 앉으면 의자가 아니라 땅에 앉고 자, 그렇게 하니 그들은 대단히 불편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전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버님 묻기를 이게 통일교식이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식이냐고. 그럴 때 아버님은 이건 통일교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다. 그럼 무슨 식이냐? 이게 하나님의 식이다 이 말. 하나님. 하늘나라 법의 식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가까운 것이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언어와 전통이 제일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르쳐 준 것이지
너희들을 통일교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들은 배우는 내용이 지시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가 나오면 토론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발표하고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얻어진 걸 가지고 새 출발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탄이가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의논하며 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하고 의논해서 한 적이 있느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고생해가지고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아버님은 너희들이 한 게 뭐냐고 말입니다. 아버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 반발한 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대회다고 뭐 다 했는데 아버님 혼자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 내용을 이해 못하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버님이 하나님의 천도를 세우고 그 천도를 가르쳐주고 천도에 맞춰가는 아버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는데 무지하니까 절대 믿고 절대 복종만 이래야 되는데 가기는 가는데 속에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치루어 놓고 보면 하나님은 승리했다고 선포하는데 나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해야 된다면 왜 하늘이 하시고 부모님이 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중심의 생각이 안 되고 언제나 중심은 하늘이 되고 동기가 하늘이 되고 말씀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본체의 중심이 된 심정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정신대로 복구하는 복구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면죄부하는 그런 운동이 결국에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길을 지르는 아주 원동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구교 간의 국제 분쟁이 100년은 계속되다가 마침내 독일을 중심해 가지고 일어난 30년 이 신구교 전쟁이 끝이 납니다. 자, 그 기간까지 되어진 것이 바로 종교개혁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양대의 운동을 통해서 두 번째는 종교 및 사상의 투쟁기. 그 개요는 기간은 1648년 웨스트파리 조약으로 신구교죠. 신교의 운동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89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140년간의 기간을 바로 이 종교 및 사상 투쟁기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기죠. 그리고 양운동은 이 두 양운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내적 외적의 본성의 자유가 부여됩니다. 아까 두 운동이 발생한 이유는 본성의 억압이 되어가지고 폭발해가 나온 것이 두 운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내적 외적으로 인간의 본성의 자유가 부여되므로 그때부터 중세인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 의사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교의 사상 그 터로 해가지고 자유로부터 일어나는 이론 투쟁과 분열이 심화되지요. 그래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교리적으로 논쟁하다 분파가 되어지고 철학적으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억압된 그런 자리에서 표출되지 못하고 있었다가 그런 자유가 부여되니까 모두 표출되어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복귀 섭리는 가인 아벨 두 형으로 분립된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도 두 세계로 분립되는데 하나는 가인적인 인생관, 하나는 아벨적인 인생관으로 분립되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가인적인 인생관은 사람을 본으로 한 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좀 잘라졌습니다만 인간의 본성에 외적 추구하는 헬라 사상의 복고 운동을 일으켜 인본주의를 태동하게 됩니다. 중세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보고 하나는 현실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본 그 내용이 뭐냐면 이성론인데 그게 데카르트가 세워놓은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성으로 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본다. 그것이 경험론입니다. 내가 해보았느냐? 해보니까 어떻더냐? 자, 그렇게 해서 이성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래서 결국에 경험론을 주장했던 베이커와 이 데카르트의 이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중세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인간이 이 두 사조에 의해서 인간이 내적인 성향을 따라 하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외적인 성향을 따라 사탄 편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 인생관을 낳게 되는데, 그 결과 자연과 인간을 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형 인생관은 중세인을 신과 신앙으로부터 분립 혹은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왔고, 가인형 인생관에 해당되는 인물들은 그런 편에서 역사 속의 중심으로 흘러옵니다. 그 인물들이 대개 유물론,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중심 인물들이 그 편에 해당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라우스라든가 보엘바, 막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태통, 그런 공산권의 중심 역사의 인물들과 현대에 있는 그런 편에 선 사람들이 이 가인권 인생관에 해당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문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몽사조로 발전해 나오는데, 그 결론은 무신론과 유물론을 집대성해 가지고 결국 끝날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이 지구상에 결실맺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는 사상의 집단이고 뒤따라온 기독교 중심한 민주주의는 제도의 집단입니다. 그래, 제도의 집단이지만 그 사상의 근본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신앙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제도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민주주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그런 체제가 되어져 있지만 그 중심은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 사상은 유물론적인 사상, 인본주의적 사상이 확실히 그들 나름대로 진리라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제와 제도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산속에 있던, 그리고 감옥에 앉아있던 간에 사상을 버리기 전까지는 그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투쟁운동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이 지구상의 유물론 사상을 정리해야 되고 사탄 편세의 공산주의주의를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편 입장에서 전체를 수습해 가지고 사탄이 근거할 수 있는 기제를 전부 다 지상에서 철수해 가는 것이요. 그 근본이 축복운동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핏줄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인간들 마음속에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본성의 상처를 주는 타락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리를 중심해서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 사는 생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수습해야 되는데 사탄 환경권에서 해방받는 것이 조국 광복이요, 그 이상이 바로 확대된 것이 천일국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일들은 누구 때문에 하느냐? 나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내 가정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종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건 통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일 자체가 나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남아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적 인생관과 더불어서 아벨적 인생관에 대한 게 뒤따라옵니다. 이 아벨적 인생관은 하나님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주의입니다. 그래서 중세인들의 본성적인 추구는 이러한 외적인 것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보다 더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이르렀다. 그들의 본성의 내적 추구가 히브리 사상 복구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벨적 인생관은 그들을 더욱 고차적으로 신을 지향하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아벨적인 인생관에 해당한 인물이 대개 역사 속에 보게 되면 민주주의의 중심 인물들의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대개 그 대표로 칸트, 피에테, 셀링, 헤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섭리 속에 나타난 아벨적인 대표적인 인생관의 인간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가인형의 세계는 공산주의고 아벨형의 세계는 민주주의다.
이 두 세계를 이루기 위해 그를 위한 두 형의 인생관이 확립되어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은 인류는 두 인생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는 인본주의. 그래서 하나는 가인 인생관, 하나는 아벨적 인생관. 반드시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은 누구든지 이 두 인생관 속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성직자까지도 이 두 인생관 속에 속해 있습니다.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인적 인생관, 아벨적 인생관은 어디든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도 똑같지가 않아요. 근본을 보게 되면 하나는 아벨적 인생관에서는 스승이 있고 가인적 인생관에서는 스승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요. 똑같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똑같은 여당의 지도자라 해서 똑같지가 않아요. 그 속에서도 가인적인 인생관에 가까운 그런 지도자가 있고 아벨적인 인생관에 가까운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또 야당이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거기에도 가인적인 인생관에 해당하는 가까운 데 있고 아벨적인 인생관에 가까운 지도자가 있어요. 또 이 지구상에 많은 책을 쓴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교수들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그저 누가 사보라 해서 사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쓴 저자가 누구냐, 그 저자의 사상은 무엇이고 그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학박사랄지라도 인생관이 가인적 인생관이면 그런 내용을 알고 그 책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죠 무조건 내가 처음 들은 얘기니까 야 이거 대단히 좋은 이론이다 따라갔다는 결국 자기도 모르게 가인적 인생관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열심히 밤에 잠을 안 자고 책을 읽고 공부한다. 부모가 볼 때 야 우리 자식이 이제 공부 제대로 하는 것보다 밤참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보는 책에 도대체 뭐냐 무슨 책인데 열심히 읽느냐 그 말입니다.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 그 저자의 그 배경은 어떤 것이고 그 인생관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장해오는 과정과 그분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내용이 가인편 책의 입장에 있는 책이든 아벨 편에서 있는 책이든 간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모르고 읽으면 그런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혁명투사가 돼버려요. 왜? 이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 형제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 그 이론이 배후에서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간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세상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는 점점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 사탄 세계 문화에 이제 하나님을 중심한 새 창조의 문화를 누가 세울 것이냐, 원리 중심해 가지고 참 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뭘 가지고 그 가치관을 세우겠습니까? 뭐 세계 노벨상 수상들이 내오는 그런 논문이요? 그런 학자의 책이에요? 물론 거기에 좋은 분야도 있죠. 선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절대 가치관이 없어 그들 속에는. 그래 그들에게 교육은 절대 가치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 어떤 이론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볼 때 자기 중심에서 보는 것이죠. 절대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관에 따라 다르고 자기 인생관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혼돈한 세계, 어느 것 하나 붙잡고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세계에 우리는 확실한 관을 가질 수 있는 참 부모님이 밝힌 원리를 가졌다고 하는 거 복된 것입니다. 또 그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상황을 만났을 때 참 부모님께서 지금은 이런 시대다, 이런 환경은 이렇게 되어진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자랑스러워요. 그 이상 복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좋은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캄캄한 밤중이에요.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권력 때문에 오히려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권력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 뒤에 보십시오. 감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이요. 그게 결국에는 그 가진 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히고 쇠고랑을 채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낫는 것이에요. 편해요. 무슨 말 알았어요? 이번 이 세계 경제 파동도 보십시오. 돈 있어가지고 투자했다 한꺼번에 그냥 깡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세계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지요. 그걸 가지고 뜻을 위해서 산다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우리에게는 희망의 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싹이 있어요. 우리는 주신 축복의 싹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잘 보고 길러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적 인생관, 아벨적 인생관,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이 두 인생관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원리 속에 있는 이 두 인생관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래요. 우리 통일교 우리 축복가정 보실까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벨적 인생관에 속해 있는 우리 축복가정도 있고 가인적 인생관에 소속하고 있는 축복가정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또 가정까지 가인 아벨을 쪼개는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요 전부 다 아벨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서 아벨적인 목회자도 있고 가인 편에 서 있는 목회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뿐이 아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의 성직자가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학자도 그렇고 언론인도 그렇고 모든 분야의 인간은 이 두 인생관 속에 소속되어 있는데 자기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쪽이냐 저쪽이 잘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원리를 알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알고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원리를 확실히 알고 아버님 말씀을 훈독에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자기하고 뼈꼬리에 사무치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원리를 아는데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영계를 확실히 알고 참부모를 확실히 알고 자기 자신이 타락한 후회임을 알고 그리고 본연의 인간상을 추구하면서 돌아갈 길을 배우는데 그것이 탕감복귀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들이 누가 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면 새로운 인생길을 갈 수 있다고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전체 섭리사회에 있는 중심된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이 그런 내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하늘편 아니면 거기에 중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알고 온전한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알고 살면 사탄편의 참소가 조건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 경제 및 사상의 성숙기. 불란서 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는 후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130년 기간을 정치, 경제 및 사상 성숙기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먼저 정치의 성숙기, 정치는 어떻게 성숙해 왔느냐. 이 내용은 장차 재림주임이 오실 때에 그 환경을 개척해가는 여러 측면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먼저 정치의 성숙기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중세 봉건주의 사회에서 군주사회로 옵니다. 그리고 군주사회는 임금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메시아를 보내놓으면 그 메시아가 결국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거지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군주주의 사회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은 섭리하시기를 왕권 중심한 섭리가 원래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인데 왕권을 세워놨더니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죽이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주 때에는 오신 메시아가 이제 3차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민주주의였어요. 그래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보장했는데도 자기들 뜻에 맞지 않다고 핍박하고 가두고 죄인 취급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예수님 때 잘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길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세워서 자유를 중심한 신앙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를 한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지만 결국에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한 이제 왕권 시대로 돌아간 것이다. 그 왕권은 투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 가정의 부모를 선거해가지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님 동생이 선거해가지고 지식이 있으니까 형님이 되고 지식이 없으니까 선거에서 떨어져서 동생이 되는 그런 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참부모님이시니 참부모는 영원한 참부모지 선거해가지고 참부모가 뽑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참부모의 이상은 평화의 이상이요, 통일된 이상이요, 그 자체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과 생명과 행복이 들어있는 이상 속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이 땅 위에 실천하는데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는 가인적 민주주의, 아벨령 민주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민주주의도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적인 민주주의는 불란서 혁명을 중심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불란서 혁명 내용이 뭐냐면 무신론, 유물론 추종자들이 절대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그 종교인들의 절대주의 이 사상을 가지고 중심이 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는데 구제도의 잔해를 타파해버리는 의식구조가 바로 이 불란서 정치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의 싸움에 무신론, 또 유물론 추종자들이 절대주의에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 나타난 것은 유물론, 무신론주의자들이 나타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과 뜻을 집대성에 나타난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 다음에 뒤따라서 아벨령 민주주의가 오는데 영국과 미국을 중심해서 신앙운동, 그 민주혁명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광적인 기독교 신도들이 신교의 자유를 찾아 절대주의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요. 그 꽃이 바로 오늘 제2 이스라엘 민족인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그런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가보게 되면 초대 건국 이념이 다 깨졌습니다. 교회도 다 이상을 잃어버렸고 교회 안에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상과 뜻을 붙들고 통곡하며 그 이상을 이루어가는 간절한 무리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한 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실컷 춤추듯이 뛰고 가면 뭐가 시원하지, 와서 무슨 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의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재단은 거의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런 서구의 발전한 선진국의 신앙관이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래 초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정신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점점점 희박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등불이 다 꺼졌어요. 촛대가 다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가서 무슨 운동한다는 거예요? 기도운동, 부운동을 하는데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훅을 치고 노래하는데 아주 스트레스 해소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마음이 시원하니까 은혜 받고 갔다고 그랬는데 나머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제가 놀랬던 것은 어느 그 신앙자들을 만났는데 제 가까운 사람입니다. 농촌에 한참 일하다가 일손을 두고 교회 간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와서 물어봤죠. 왜 이 바쁜 일손을 두고 일하러 교회 가냐고 하니까 은혜 받으러 간다는 거죠. 그래 은혜가 뭐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적어도 은혜 받고 구원받다는 것은 뭐라고 그러나요?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그러나요? 방언은 해야 구원받았다고 한대요. 그렇게 가르친대요, 목사가. 그러니까 구원의 표정이 뭐냐면 방언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신앙하는데 방언을 못하니까 이거 죽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죠. 그래 그날은 갔다 오더니 오늘 우리 기도 가는 가운데 한 사람이 방언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더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한국의 신앙운동인가? 이게 대단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게 그게 구원운동의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게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근본 핵을 잃어버렸어요. 그 천운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뭘 해야 될 것도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거예요. 유럽에 가면 교회들이 전부 다 잠자는 거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도 그렇습니다. 청소년 다 퇴폐해버렸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건국 이념의 이상이 하나도 없어졌어. 남아진 것은 오히려 법만 남아있어. 법은 철저하게 지키죠. 가정 이상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부모님 것은 그 민족을 다시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살아 그 정신의 말씀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아. 자,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한참 뒤에 깨닫지만 하늘은 선두에 서서 외치고 가리키고 증거해 줬습니다. 이제 그것을 결실하고 돌아오셔야 될 것이 참부모님 마지막 미국에 대한 섭리라 그러셨어요. 가르쳐 줬네. 그들이 결실을 못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가르쳐 줘가지고 결실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조국 광복을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런 것이에요. 이미 그건 선포했지만 그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도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밤이 일어나잖아 그 일을 위해서 지성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시면 새로운 섭리의 방향을 아마 선포하고 출발하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권분립이 정치니까 삼권분립이 되겠습니다. 그 삼권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이 되겠죠. 그런 입법, 사법, 행정은 법을 세우면 그 법대로 행정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잘못되면 사법에서 그 모든 것을 바로 가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하나를 닮는 것이 삼권분립이란다면 뇌를 중심해서 위장과 심장과 폐장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장의 기능이 다르고 심장 기능이 다르고 폐장의 기능이 다르지만 뇌를 중심해서 한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한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만을 위한다면 이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독립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독특한 자기의 기능은 있지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위에서 얻어진 영양이 여기에서 한 10%쯤 먹어버리고 심장을 거쳐가면서 한 10%쯤 먹어버리고 그 다음 피를 통해 지나가면서 소모해버리고 폐장에 갔다가 동맥정모 주고할 때 나중에는 없어진다. 이게 그 인체의 구조가 아닙니다. 100% 주고받는 것이 100%.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했으면 그 줄기를 거쳐서 탄사동화작용해가지고 잎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줄기를 거치고 뿌리까지. 자, 이와 같은 내용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오늘 이 정권의 삼권 분립도 그렇게 해야만이 정당이 하나님이 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탄편은 비원리적인 원리형으로 먼저 이루어 놓습니다. 사탄에는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켰지만 타락한 인간을 데리고 갈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창조 이상을 까꿀로 해가는 거죠. 형태는 값지고 내용만 바꿔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는 피조세계는 완성한 인간 나라의 구조를 본으로 해서 이상사의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구조와 같은 것입니다. 인체는 뇌를 중심해서 골수, 그 다음에 말초신경, 사지백체. 이상사회도 하나님 중심해가지고 오신 재림주 중심에서 신도들 그리고 그 기대 위에서 경제적 구조가 세워진 것입니다. 정치 구조도 세워지고. 자, 그래 사지백체를 중심해서 두뇌가 종적인 관계를 맺어서 횡적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러 마찬가지로 사회인들도 하나님과 종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인간들끼리 횡적 관계를 맺으면 하나 되는 것이다. 왜? 개인을 볼 때는 다 하나하나지만 하나님과 종적 관계를 맺고 횡적으로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될 때 그의 사상과 이념과 뜻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상과 뜻과 이념이기 때문에 이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이나 횡적으로 만나면 가치관이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상사회는 이와 같이 완성된 본연의 한 사람 모양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귀의 과정은 왕국, 다시 말하면 국왕 1인 중심에 가지고 원래는 삼권 정당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왕에게 삼권을 주어놨더니 그 사람이 바로 쓰지 못하고 잘못되어지면 삼권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권 중심에서 세워야 될 이론을 교회 중심에 정당을 세워가지고 삼권을 분립하는 정당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기독교 왕국이라든가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서 이상을 추구하고 갔는데 그것이 잘못되니까 사탄이가 왕권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끝날 우리 속에 나타나는, 우리 현실 속에 작용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본연의 인간의 한 모습을 갖추는 외적인 단체, 내적인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심령의 복귀를 통해서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런 이상은 오지 않는다. 그래, 결론은 3단계 발전 법칙에 의해서 이상사회의 구현은 온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본연의 세계에서는 정치 자체가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본연의 정치는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본연의 이상의 정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리체제라는 것이죠. 정치체제가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부모가 아들, 딸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이 참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권력을 가지고 지식이 있다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권력이 힘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이상적 정치는 치리하는 정치가 아니고 관리하는 체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들, 딸들에게 공통하게 분배해가지고 과부적임이 없는 생산과 더불어 충족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분배해 줄 것이냐. 그래서 이상세계의 경제정책은 분배하는 정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가진 사람 많이 갖고 못 가진 사람 못 가지고 거기에 빈부의 격차가 있으면 거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에 평등권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역적으로. 자, 그래서 경제적인 성숙기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산업혁명의 의의는 무엇일까?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업혁명을 합니다. 그 세계는 죄 없는 사회요 행복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 창조 이상 세계인데, 그것이 외적인 세계로부터 갖춰져 가지고 내적 세계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게 되면 산업혁명도 있고 정치혁명도 있고 종교혁명도 있고 문화혁명도 다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롭고 동일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는 정신이었죠. 그런데 그런 혁명은 수없이 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그 이상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안 이루어졌느냐? 외적인 것은 다 혁명에서 되어진 것 같은데 그 환경의 주인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혁명이 안 됐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거짓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람을 혁명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 혁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계가. 그래 참부모님이 오신 것은 사람을 혁명하게 오신 것입니다. 그 혁명의 뿌리가 뭐냐? 절대성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운동이 축복 운동이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운동, 우리 할 일이에요. 그것 이상 혁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 세계를 한꺼번에 뒤엎일 수 있는 내용이 축복 운동이에요. 핏줄을 수습하는 길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죠. 모르니까. 그것이 훈독교회라고 말해요. 훈독가정교회. 가정에서 그 말씀을 아들, 딸을 중심해서 공부하게끔 그리고 지도해주면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급하면 된다 이 말. 말씀은 엄청나게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훈독가정교회장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선두에 서서 그 운동을 나팔을 불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은 이상사회 생활 환경을 복귀하기 위한 외적부터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가 외적 창조하고 내적 창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혁명은 두 가지. 하나는 이상사회를 위한 외적 생활 환경을 복귀하게 한 것이고, 내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중에 열강국을 세웠는데 열강국 중심에서 식민지 정책을 했습니다. 그것은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수공업이 기계공업으로, 그래서 적은 분야에서
큰 공장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되어진 이 물건을 팔로 하는 판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 그전에 손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기계가 만드니까 하루에도 몇 배 이상의 물건을 만드는 것이 이것을 공급할 환경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팔로 할 수 있는 판로로서 강대국들은 약속과를 찾아가지고 점령해서 물건을 팔아먹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새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원자재가 없어 그 나라에는. 그래서 적은 나라에 원자재를 가져오는 겁니다. 강제로 식민지니까. 그래가지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래서 물건을 팔로 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함과 동시에 원자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식민지 정책을 했다. 그리고 내적으로 볼 때는 뭘 줬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종교의 말씀 보급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교사들은 반드시 선교사가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나라에 복음이 씹어질 때 선교사들도 후퇴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남기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과제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잉한 생산품을 판로 하는 판로와 공업의 원자재를 획득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데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운동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세계 열강은 식민지 쟁탈전을 계속하면서 급속도로 강화 정책을 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열강국들이 전부 다 약속을 해방시켜줬어요. 왜? 재림주가 오셔서 섭리를 하셔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 때를 하나는 다 준비해서 나타나겠지만 준비했던 국가와 민족과 또 그 다음에 종교와 준비했던 그런 영적 집단들 그런 지도자들이 책임을 못해가지고 그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탕감을 치러야 될 하나의 길이 남아있고 그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새 출발하는 섭리의 때가 왔습니다. 자, 이상세계는 곧 완성 인간 하나의 구조와 같다. 창조 이상은 죄 없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내적으로 행복한 생활 환경을 복귀한 것이 창조 이상이었습니다. 외적으로. 그런데 그 환경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데 그런 모든 환경의 제도와 내용들이 인간 하나의 뇌를 중심해서 본연의 완성한 인간 하나의 모습으로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장, 심장, 폐장 쓰고 나온 모든 영양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양 공급을 다 받지 못할 때는 여기에 저장된 걸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이 그와 같이 위장, 심장, 폐장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생산, 분배, 소비인데 쓰고 남은 버린 것이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연의 이상세계의 인간을 닮은 생산은 뭐냐면 필요하고도 충분한 생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족한 생산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면 백성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생산을 하고 분배하는데 공평하고도 과부적이 없는 분배를 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돼. 그래 싸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분배도 결국에 과부적이 없는 분배를 해야 돼. 그리고 소비하는데 많이 있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목적에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쓰고 남으면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게 되면 쉽게 돈을 벌면 쉽게 쓰는 거예요. 어렵게 돈 벌면 쉽게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는 본연의 이상세계 경제체제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생산, 공평하고도 과부적이 없는 분배, 전체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있다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로 볼 때는 뿌리와 같고 줄기, 잎파랑이. 뿌리에서 받은 공급을 영양을 줄기로 그리고 줄기에 다시 잎파랑이로 그래 다시 탄사동화 장애를 통해서 줄기를 거쳐서 뿌리 이렇게 수수작용을 하는 것처럼 위장, 심장, 폐장도 그렇고 정치도 입법, 행정, 사법 어느 한 곳에 걸리면은 그 국가는 발전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은 수수작용하는 이 법칙을 따라야 되고 유의하여 사는 정신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정신은 마음은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몸은 종의 몸을 쓰고 땀은 땅을 위해서 눈물은 인류를 위해서 피는 하늘을 위해서 뿌리는 이 정신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신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도 정치도 경제도 오늘 만물세계 이 대표적인 식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반하신 원리적인 이상세계 곧 완성한 인간 하나의 구조와 같은 것이 오늘 이상세계라고 말입니다. 그래 천일국의 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와 같은 원칙을 따라서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말은 그런 자리, 위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데 사탄세계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부터 말씀으로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부흥에 따른 종교, 정치 및 산업혁명, 이걸 종합적으로 한 도표 안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문의 부흥을 하게 되는데 문의 부흥은 1차, 2차, 3차를 하게 됩니다. 1차 문의 부흥은 문학이 중심이 되고 2차 문의 부흥은 계몽사상, 계몽사조가 됩니다. 자연과학이 중심이 되죠. 제3차 문의 부흥은 유물사조인데 사회과학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섭리의 발전은 결코 3단계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편 세계도 결코 자기들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리의 형을 갖추어가기 때문에 그들도 반드시 이와 같이 3단계를 발전합니다. 그래서 문의 부흥도 3단계로 발전했는데 거기에 따라 종교개혁이 뒤따라옵니다. 종교개혁, 1차 종교개혁은 루터 중심에서 칼빈하고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2차 문의 부흥에 따라서 뒤따른 것이 2차 종교부흥운동입니다. 이때는 웨슬리 폭스, 스웨덴브로크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부흥운동을 세계적으로 확산해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제3차 문의 부흥에 따른 그 이후에 종교가 부흥된 것을 종교통일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통일운동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새 종교개혁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참 부모님이 세우신 원리와 축복으로 그 운동이 되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문의 부흥과 2차 뒤따른 1차 종교 문의 부흥에 따른 1차 종교개혁에 의해서 정치는 중세 봉건주의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결코 이 두 혁명을 통해서 중세 봉건주의 사회가 붕괴됩니다. 이때는 장원제도가 중심인데 영주와 기사농노가 이 장원제도 중심이 됩니다. 이게 경제체제예요. 그 다음에 제2차 문의 부흥에 따라서 종교 부흥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두 운동에 따라서 정치적인 분야는 중세 봉건주의 사회가 붕괴되고 전제 군주 사회가 왔는데 전제 군주 사회가 붕괴되어집니다. 이거 제국주의가 붕괴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의 뜻과 하나님의 이상을 세계적으로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지요. 자, 그럼과 동시에 제3차 문의 부흥에 따르는 종교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시는 이 자리는 창조 이상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군주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이 사회가 이상을 가지고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 이상 사회가 이상으로만 남아있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과도기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또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 두 제도가 형제주의의 이상을 가지고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세계는 이미 붕괴되었고 남아진 것은 사회주의 이상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그 꽃이라서 자본주의도 점점점 어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 사회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교육을 통해 세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주의 그리고 사상은 투익 사상을 세우는데 그 투익 사상이 유일 사상이라 그랬습니다. 유일 사상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이 땅에 있는 모두 아들딸들의 그 자리에서 사는 생활이죠. 그래서 그 생활의 모든 전체는 공생공령
공의주의에 입각해 사는 세계가 창조 이상 사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는 사탄 세계는 이미 유물 사상을 중심해서 문화 부흥의 3차를 이미 이루어서 그 기대 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이 그 기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늘편은 종교 개혁을 1차, 2차는 했지만 종교 통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기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웠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것을 여기도 그대로 세우는 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까지 그대로 와서 이렇게 끌어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제도가 여기 있는 것을 기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을 짓는데 기초가 없는 집을 지은 것 같다고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마 10여 년 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부산 시내에 지하철 공사다가 10몇 층 되는 빌딩이 순식간에 주저앉는 걸 여러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초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주주의 세계에 해결되어 있는 종교가 판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그 기초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중심은 하나님이요 참 부모님이신데 그 기체가 아직 세계적으로 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세계화된 기독교를 중심해 가지고 종교 통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시 세워 가지고 그 길을 개척해 나와서 이제 비로소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3차 문화 부흥에 따라서 되어지는 유물론적인 사상은 그들은 이미 벌써 완성적 단계에 왔는데 하늘편 종교에 중심한 그 이상은 이제 이 완성적 단계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로소 완성해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 사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과도기에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도 겪어야 될 것이고 어려움과 환난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은 연구를 중심해서 전기, 수증기죠, 수증기.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가스오렌을 중심해 가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원자력을 중심해 가지고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부흥에 따른 1차, 2차, 3차에 따라서 종교개혁도 1차, 2차까지는 왔지만 3차 이제 마지막에도 종교 통일만 남아있는 것이다. 정치도 봉건주의 사회가 붕괴되고 전제군주의 사회로 전제군주의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 사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종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말미암아 정치적인 분야에도 정치 창조 이상 사회는 아직 실현되지는 아니했다. 그 때를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조국 광복이요 천일국 이상을 세워야 된 것입니다. 자, 그 나라의 이상을 세우는 나라가 지구상의 첫 번째 것이 제3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에요. 그래서 남북을 통일해야 되고 우선 이 아벨적인 입장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5천만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축복을 통해서 사탄이 상대할 수 없도록 핏줄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시급한 과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뜻을 이 나라 백성 지도자들이 알게 된다면 이 내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되어가지고 이 운동에 선두에 설 것이고 그런 터전을 위해서 백성을 교육하고 그리고 나서 저 북쪽의 형제를 해방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야는 정치도 3차에 왔는데 이거는 마지막 남아있다. 그리고 산업혁명 3차까지 왔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그건 하늘편과 사탄편으로 갈라져 싸우는 그런 전쟁이 왜 3차까지 오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종교 통일을 통해서 새 종교 개혁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혁명을 하는 인간혁명. 인간혁명이 뭐냐면 핏줄을 바로 세우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가졌던 에덴 동산의 역사가 이제 참 부모님을 통해서 사탄의 혈통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이어진 아들 딸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본연의 인간의 생활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 생활이 새 종교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종교 개혁의 중심은 무슨 운동이냐면 인간혁명 운동이에요. 참 인간혁명 운동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종교혁명도 했어요. 종교개혁도. 자, 그래서
그런 터전 위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면 창조이상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 근본은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죠. 창조이상 사회, 곧 천일국의 이상을 실현한 곳은 주의가 하나님주의요, 사상은 투익사상, 곧 머리사상이라고 말입니다. 여기는 좌우가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한 머리사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인류의 머리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또 주의도 그렇고 이상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인간은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문화가 다르지만 또 색깔이 다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중심한 두의사상, 하나님주의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창조이상 사회, 곧 조국광복인 천일국의 세계다. 그래서 그 세계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이루기 위한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 국가 이상이에요. 그럼 공생, 공영, 공의주의는 뭐냐? 공생은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생산적인 분야이죠. 피로 충분한 생산, 그리고 공정한 분배, 이게 전이 아니고 정입니다. 공정한 분배, 합리적인 소비, 그 내용은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 마지막 이상세계 경제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근본이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골고루 백성에 분배해가지고 불평이 없이 행복에 살 것이냐는 것이 이 경제체제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제라고 하면 경제공동체. 그 다음에 공생은 같이 사는 것인데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인간에게 누구나 기회가 있고 또 인권이 있어요. 그런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나 또 모든 제도 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 가진 자는 권력을 가졌다고 함부로 한 게 아니고 명예가 있는 자는 명예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된 생활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 잘못된 것은 거기에 바로 세워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자기 혼자 하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은 같이 살아가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장하고 극복하면서 공생을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바로 정치적 공동체인데 이미 말씀했듯이 정치적 이상세의 공동체는 관리체제다. 치리하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관리체제다가 말입니다. 가정의 부모가 아들, 딸들을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힘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거지요. 관리는 사랑과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아들, 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는 아들, 딸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건 치리가 아니라 관리체제다. 그리고 관리의 중심은 심정과 사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정과 사랑은 보이진 않지만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할 때도 따뜻한 말씀을 해야 돼. 그게 정이 간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말하면 차다 그러잖아요. 성격이. 말씀이 아주 냉철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뭐로 대냐? 말씀으로 대하고 말씀으로 기르지만 말씀 속에는 심정과 사랑과 인격이 표출되기 위해서 그 속에 같이 합류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자식들이 느끼게 되면 결국 모든 분야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세계 정치 공동체는 무슨 투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2012년 그 이내에 선거는 한 번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거법이 없어지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야, 국가가 있는 선거법이 어떻게 없어질 것인가? 그렇게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아벨 유엔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벨 유엔을 중심에 이제 부모 유엔이 선포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온 세계는 이제 참 부모님 중심한 천주 평화의 왕권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선포하고 세우시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이미 그런 세계는 우리 앞에 이론적으로 다 정립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선거법이 없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왜? 부모를 선거로 해가지고 당선시키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그게. 못났어도 내 부모고 잘났어도 내 부모예요.
못났어도 내 자식이고 잘났어도 내 자식이에요. 그거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참다운 핏줄을 통해서 참 부모님을 중심한 축복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본연의 아들, 딸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 세기는 선거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의주의. 여기는 절대 가치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똑같은 의로움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의 절대 기준은 절대성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남자 여자가 같이 있고 생활하더라도 절대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윤리관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윤리도덕 사회가 이루어지고 심정문화세계가 그 터전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성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절대 가치관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윤리와 도덕적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가는 본연의 심정문화세계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세계는 절대 가치의 기준을 가진 절대성 위에 윤리와 도덕과 그런 가정 이상 사회를 이루어야 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문화생활은 심정을 바탕으로 한 문화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문화가 아니고 정치적인 바탕을 둔 문화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심정을 본체로 한 그런 문화운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의 뿌리가 심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세계에 들어가면 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정의 급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자신의 심정의 급을 높여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 자기가 잘 압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의 기준이 100이라고 그랬을 때 그 기준을 향해서 나는 심정의 급을 높여가는 생활이 신앙운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연의 인생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길하고 신앙길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따르고 신앙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아담과 가는 그 자체가 신앙운동입니다. 그게 신앙길이에요. 그것이 인생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길은 거짓이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인생길은 참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 타라이가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참 부모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가르침을 받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길하고 신앙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같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가다 보면 어려움은 신앙길은 버리더라도 인생길은 버리지 못하죠. 인생길 버리면 이미 자살한다는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과 신앙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신앙길이 곧 아담과 갈기 인생길이었습니다. 그 참된 인생길이 곧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신앙길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 본질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어주는 심정의 인연길이 진정한 신앙길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는 신앙이 필요하지만 본연의 세계는 신앙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본질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창조 이상 사회가 이루어진 사회는 주의가 하나님주의고 사상은 두익사상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니까 온 사지백체는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 지구상에 65억 인류가 살고 있지만 65억 인류의 머리가 참부모니세요. 그리고 무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의 절대적인 분에 의해서 세워진 이상과 이념과 사상과 체조와 모든 내용이 한 분으로부터 되어진 것이니 그 뜻을 받들기만 하면 전 인류는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같아진 것이죠. 아시겠어요? 가정교육도 그렇고 학교교육도 그렇고 사회가도 그렇고 직장가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원칙이 준행되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이미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 원칙에 어긋난 개인, 어긋난 가정, 어긋난 단체, 어긋난 그런 사회는 자동적으로 도태해 간다고 도태, 없어져 간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 이상 사회의 천일국 이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 사회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사회고, 그는 경제적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 윤리적 공동체가 되는데, 그것이 분배와 관리와 심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고 국가다. 자, 그러면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3차 문해부흥과 3차 종교, 3차 정치혁명, 그 다음에 뭐예요?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대전도 3차 세계대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세계대전이 있게 된 것인가? 탄간복귀 섭리로 본 세계대전의 원인, 인간의 행동을 놓고 볼 때 내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자 하는 내적 자유의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외적인 원인은 당면한 현상에 대응하는 외적 자유의지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내적으로 볼 때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편과 사탄편, 선과 악의 모체로 잘못되어진 아담과 하와의 출발이 악은 정산되어지고 선의 전체적인 뜻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한 섭리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대결된 것이 세계대전으로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외적 원인은 정치적으로 대결하고 경제적으로 대결하고 사상적으로 대결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쟁하는 대전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대전의 그럼 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사탄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사탄의 죄악의 발악입니다. 이게. 그 대신 하나님은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3대 축복을 복귀해 가지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탕감 조건을 세워 넘어가게 하는 것이 하늘편 입장에서 대하는 3대 축복의 3대 전쟁입니다. 그것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 3대 축복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은 3대 시험을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해 가지고 기대를 세계적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주가 오시게 되면 주권 복귀를 위한 세계적 탕감 조건을 세워서 그 고개를 넘어 가지고 본래 하나님이 원했던 창조 이상 세계를 땅 위에 창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상 세계는 오지 않는다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대전의 1차 대전은 땅을 뺏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전국들이 약속을 전부 다 빼앗아간 거죠. 2차 세계대전은 모두 다 승전국이 전부 다 나눠줍니다. 분배 다시 해준다 이거예요.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살 수 있는 이상세계 환경을 열강국을 통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승전국들이 패전국을 전부 다 독립시켜줘. 그런 까꿀로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은 사상전이고 그 사상전은 하늘편과 사탄편, 그리고 그 근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싸움이 바로 이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 아버님 메시지 보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3차 대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교체 축복 운동이고 그 운동을 실현시켜 놓고 말씀을 가지고 길러야 되기 때문에 말씀 훈독 가정교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본을 보이시고 수고하신 부모님의 노정은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훈독회를 하시는데 그건 당신이 말씀의 주인인데도 왜 선도에서 사시느냐. 그건 아들 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한 교육이고 훈련이고 전통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 부모가 세우지 않은 전통은 아들 딸이 따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지상에 계시고 영계에 가시더라도 당신이 세우신 그 전통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제일 훈독을 열심히 하신 분이 참부모님이에요. 또 제일 많은 말씀을 훈독하신 분이 참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 보시게 되면 새벽 어떨 때는 1시, 2시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대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 또 5시 되어지면 꼭 나오셔서 그 식구들과 함께 참석하지요.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우리처럼 피곤하면 발 뻗고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적인 분이신데 어떤 공적인 분이냐? 하늘 땅을 놓고 사시는 공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더라도 앉아서 주물 때가 있고 힘들어도 앉아서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되시는 것이. 그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앉아 계신데도 우리 같으면 좀 밖에 나가서 쉬시기도 하고 발을 뻗기도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세요. 왜 그러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사탄이 지켜보는 그런 조건에 참석하면 반드시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은 사탄 세계 누구보다도 하늘을 대하는 전통과 하늘을 대하는 그 말씀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전통으로 세워야 된 거예요. 그래서 훈독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오늘 우리들은 훈독회 하다가 좀 쉬면 재미있죠. 사실 아침부터 천정국에 훈독 가려면 보통 그 정성에 만듭니다. 서울에서 가려면 새벽 2시는 늦어도 인해야 되고 빠르면 2시 반쯤 늦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출발하는데 적어도 4시 반 이전은 도착해야 돼. 왜냐면 어떨 때 가면 부모님 4시 반 이전에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충분하고 갔는데 벌써 부모님은 훈독을 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온 사람은 동참하고 모든 사람은 나중에 들었는데 그 대단히 꾸중을 하죠. 한남에서 문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궜다고 말입니다. 그런 전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전통 앞에 자기들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을 엄수한 것이 첫째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수련 교육도 시간을 꼭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2시에 개회식인데 내가 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늦게 가면 어떻게 해서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왕 올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전 시간에 이미 도착해가지고 안 되면 과거에 다 물리쳐놓고도 오려면 오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저녁에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접수하겠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진정한 그 준비를 하고 먼저 와야 될 사람이 나중에 오고 있다. 이거 하나님 볼 때 부끄럽다고 말입니다. 그런 전통을 하나는 이번 기한에 세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시 다음에 오실 때는 뭐 이쪽고 저쪽고 내가 바쁘니까 좀 일 좀 하고 그러려면 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이 책임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이라는 새로운 전통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자기들 중심해가지고 사정이라니까 이렇다. 그건 안 통한다 이제부터. 왜? 하나의 전통을 세워가야 될 새 2상세기의 조직 편성을 해야 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전통이 세워지면 점점 그게 도태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회가 있고 무슨 공적인 집회가 있으면 그날은 훈독회가 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그날 내일은 무슨 대회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 훈독회 쉽니다. 그럼 모두 다 해방받은 것 같아요. 다 좋아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는 이제 오후에 대회가 있거든요. 그럼 아침엔 시간은 충분해요. 그래서 아버님은 아침에 오기를 바라는데 이 지도자들은 내일 대회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 훈독회를 안 참석 안 해도 되시죠? 그럽니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말아라. 나는 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 부모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있든 없든 당신 하시는 겁니다. 그 전통을. 왜? 하늘 앞에 세우는 전통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당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못 읽더라도 훈독해 놓은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말씀을 듣는다고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연세가 많으면 눈이 아파서 글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해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성경도 사실은 전부 다 녹음을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눈이 먼 사람 못 보잖아요. 노인들도 못 보잖아요. 글을 읽을 수 없으면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들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민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체제를 이미 다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번 이 교육을 영원히 못해요. 어떻게 유해정 혼자 그냥 매일 3일 쉬고 또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느 기준의 전통을 세우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DVD나 CD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자고 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해 가지고 부모님의 새로운 말씀의 체제가 전통으로 세워지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건 다 이제 그 기준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자취를 감춰야 됩니다. 거기에 맞지 않은 것을 이제 그 기준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판관복귀 섭리로 본 세계대전의 의의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사상 대결이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땅 뺏기 위한 대결이고 섬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하는 선악투쟁의 내용인 것입니다. 실체는 무형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따라서 무형의 존재는 실체가 없으면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없으면 당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아담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주권을 빼앗아간 사탄이는 그걸 영원히 지키려고 빼앗겨내려고 버티고 있고, 하나님은 창조이상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다시 세우고 복귀해야 될 선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대결장이 가정에서, 민족에서,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바로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대전은 결론을 보자면 하늘편과 사탄편의 대결이에요. 그것이 선악의 투쟁인데 악은 없어지고 선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선은 악을 주관하고 악한 편에 있는 인간들은 선편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상세계는 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혈통을 복귀해야 되고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축복과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대전의 섭리적인 의의, 하나님의 3대 축복을 복귀하기 위한 것이 3차 세계대전의 섭리적인 의의입니다. 그럼 3대 축복이 무엇이었느냐? 개성완성이고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만 혁명은 인간 혁명인데 그 혁명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개성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핏줄을 세우는 것은 가정완성을 위한 가정혁명입니다. 그 가정혁명의 근본은 절대성 혁명이라 그 말이 아시었어요? 절대성 혁명. 그래서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나 언제든지 순결을 지키는데 그 순결의 근본은 절대성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이 지구상에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담은 타락으로만 사탄에게 3대 축복을 빼앗겨버렸고, 예수님은 세계적으로 그 3대 시험을 사탄으로부터 승리해 놓으면서 세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재림 주님은 그와 같은 하늘편과 사탄편의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대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의 근본은 3대 축복을 복귀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 어떤 국가들이 연합 또는 주축국이 돼가지고 했는 것인가? 1차 세계대전은 하늘편과 사탄편이 싸웁니다. 언제나 하늘편과 선악이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 천사장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타락해서 악의 속성을 가지고 하늘편과 대적하는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은 하늘편과 사탄편 국가들도 아담형 국가, 해와형 국가, 천사장형 국가가 세워져 가지고 하늘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사탄편 국가는 제국주의라든가 기독교 반대 국가, 종교 반대 국가가 사탄편에 선 국가들이 되고, 하늘편 국가는 민주주의인데 여기는 기독교 국가라든가 기독교 보호국가 또는 종교 보호국가들이 하늘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결코 1914년부터 1919년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요거 4년 기간이 바로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은 4년인데 이건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사수는 땅수죠. 그래서 하늘편과 사탄편이 싸우는데 사탄편이 동맹국을 이루어가지고 먼저 전쟁을 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라는 소생기, 장성기급까지 갔다가 사탄에 의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탄이가 먼저 치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전, 중반전까지는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마지막에 완성기는 사탄이 가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만 남아졌기 때문에 하늘편 무슨 국가들이요? 협상국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리고 언제나 초반, 중반전은 하늘편에 맞고 빼앗겨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보게 되면 독일, 오지리, 터키가 사탄편 입장에서 동맹국을 이루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중반전까지는 이미 이들이 승리한 같은 기대를 세웠지만 마지막 미영불이 협상국을 이루어가지고 독일, 오지리, 터키의 이 1차 세계대전을 종결짓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편이 승리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이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도록 하자고 결의하는 승전국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이 지나가지고 또다시 독일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편 입장에는 독일, 일본, 이태리, 일독이가 구축국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편은 미영불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 사탄편을 대적을 하죠. 그래서 초반전, 중반전은 독일, 일본, 이태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이미 제패하는 그 입장까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미영불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독일, 일본, 이태리를 굴복시키죠. 그것이 1939년부터 1945년 해방때가 6년 동안의 이 기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독일은 사탄편 아담이고 일본은 사탄편 해와고 그리고 이태리는 천사장 입장입니다. 사탄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모든 분야에서 전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유럽의 중심적인 입장이 되어집니다. 일본은 거기에 여자 국가로서의 영국에 대한 모든 모델을 다 가져오죠. 그 다음에 독일의 군사정책 그리고 노마의 이태리에 뭘 가져오는 거니? 법에 대한 내용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국 섬나라가 어떻게 해서 발전해낸 것을 보면서 섬나라인 일본도 그 뒤따라가려고 만든 것이 이 천황의 제도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제도를 세워왔지만 좋은 것은 가져왔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빼버렸어. 그것이 영국에 부흥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된 기독교 사상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그 대신 뭘 내는 거니? 뭘 했습니까? 신사참배하는 사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그 신사참배를 기준해 가지고 수많은 청교를 박해하고 따라오자면 죽이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죽어갔던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입니다. 아마 그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살다 갔냐는 것을 잘 알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지켜왔던 그런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던 그런 뜻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결국 이 나라 민족은 그런 뜻을 받들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미영불이 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세계 제패를 위해서 일본이 거세게 세계를 향해서 전진해 옵니다. 그래 이 중국의 중심에가 유럽을 제패할 꿈을 꾸고 결국에 미국을 강타하기 위해서 하와이를 침략 공격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그때 대일본 제국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서미사에 보게 되면 강대국이라 자선 사람 대자를 붙였습니다. 대영국, 그 다음에 대일본 제국, 전부 대자를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누가 이름을 준지 모르지만 아주 처음부터 명칭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 지구상의 명칭 가운데 대자 써진 나라가 없습니다. 무슨 나라 써요? 그 나머지 전부 자기들이 붙인 거예요.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참 복된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을 보게 되면은 중국과 소련은 언제나 세계 제패 남진 정책을 원하는데 그 남진 정책의 첫 발을 디뎌야 될 곳이 대한민국 한반도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종결지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핵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종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벌써 일본은 8월 15일 지나게 되면 엄청난 지구상의 피해를 오는 것을 이미 미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되기 전에 벌써 2차 세계대전을 종결짓고 일본을 항복시켜야 될 것이 미국의 전략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 바빴죠. 그래서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미국을 소련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대형 다시 말하면 일본의 이 막강한 이 잘못된 이 군사력을 저지하자고 얘기했지만 소련은 그 처음에 응답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소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일소의 불가침 조약을 서로 과거에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스스로 파기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뜻을 못 이루고 다시 또 갑니다. 나중에. 그때는 조건을 미국에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번 이 전쟁에 연합에서 같이 승리하게 되면 382 북은 소련이 382 남은 그 일본의 모든 군사의 뭐라고 할까요? 전략과 옷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벗기자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소련은 가까우니까 먼저 왔고 미국은 태평양을 거다보게 늦게 왔어요. 이것을 오늘 뭐라고 할까요? 주사파라든가 이런 유물론적 북쪽에 성향하는 이런 진보주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요? 소련은 먼저 주인으로 들어왔고 미국은 뒤따라면서 침략주의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소련에 90년대 부모님 모시고 갔더니 바로 그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침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왔다는, 미국이 쉽게 말하면 한국을 와서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제를 쫓아내자는 거죠. 근데 그들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결국에 조건 삼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련은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다시 영미불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미국이 일으켰거든요, 연합군이. 그래서 전쟁 끝나기 전 6일 동안 소련은 동참을 해가지고 약속했던 대로 남북을 분할하게 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결국 남북의 분할은 미국과 소련이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들에 의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에 의해서 갈라져서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통일은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일본이 동참해야 되고 중국이 동참해야 되고 소련이 동참해야 되고 미국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그렇게 통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보호하는 체제를 갖춰놓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하신 참 부모님의 노정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기대를 다 세웠다고 말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남북이 분단되었지만 연합국을 중심한 그 이상 위에 다시는 피 흘리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지구상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지는 그 폭탄에 수백 배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미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의 75%가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아버님 우크라이나 대회를 가셨을 때 선포한 것이 평화군과 평화경찰을 선언했던 것이 거기서. 자, 그럼 이런 모든 문제를 앞으로 평화하더라도 그 핵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어디 한 곳에서 잘못 터지게 되면 인류는 엄청난 피해를 입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앞으로 아벨 유엔에서는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그 세계가 이루기 위해서 국제연합 유엔을 만들었는데 그 유엔의 이상은 평화였지만 오늘날은 평화 이상은 이름만 있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영원한 평화 이상을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게 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유엔은 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세계적 조직입니다. 그게. 그래서 미국을 중심해서 2차 세웠는데 미국은 연합국이죠. 그러니까 50개 주 가운데 그 주 정부도 있고 그리고 이 주 정부가 연합해서 50개 주가 연합하는 연합 정부가 있다고 말해요. 법이 그러니까 둘이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구상에 크고 적은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미국의 한 주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의 정부 체제가 있지만 이 정부의 모든 연합하는 체제는 하나인데 그것이 유엔 체제였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보여준 것이 연방국 제도요. 그리고 각 주 정부의 제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세우는 것은 연방정부의 법을 따라야 되고, 연방정부에 세우는 법은 주정부까지 가서 온 백성이 그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오실 때 세계적인 조직의 기능이 이 유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을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사탄이가 점령해버렸어. 그래서 부모님은 다시 지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기독교 기반 세계적 하늘편에 세웠던 2차 세계대전의 직후에 기반을 스스로 아버님 홀로 닦으셔가지고 비로소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사탄병과 동두가 열었지만 이제 하늘은 올라가고 사탄 세계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격차가 벌어진다 자꾸 이제. 그래서 드러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요, 아버님의 말씀이요, 참 부모님이 일생 동안 세계 평화와 인류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업적만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이가 가로막고 흐리게 만들었어.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지난번에 일본에서 한국에 정말로 상하할 것 없이 지도자는 다 한 번씩 갔다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 우리 몰라서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르쳐준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물론 가르쳐준다 해도 오지 않아서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는 오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와가지고는 이 말씀과 더불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한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그렇게 되었다. 때가. 그러니까 곡식이 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완숙되기 전에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 따도 그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때는 열매가 다 커가지고 완숙해서 누구나 따봐서 먹을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뜻을 따라오지 않은 사람이 없는 때가 되었다. 맛을 보면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도 결국 사탄편에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초반전, 중반전은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마지막은 하늘편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오는데 3차 세계대전은 공산주의 세계와 기독교 종교 박해 국가들이 사탄편에 서고 여기는 민주주의 세계와 기독교 국가, 기독교 보호국가, 종교 보호국가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싸우는데 그 결론은 뭐냐? 이것이 종교와 비종교적인 싸움이란다면 유심과 유물론의 대결이고 하늘편과 사탄편의 대결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놓고 보면 마지막에 하늘편과 사탄편이 싸우는데 구체적으로 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세계적 사탄편은 뭐요? 북한을 중심해 가지고 사탄편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소련, 그때는 과거에는 소련이죠. 하나 되어 가지고 사탄편 입장에 섭니다. 하늘편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 그래서 북한, 한국도 남북으로 갈라지고 중국도 갈라집니다. 중국도 대만하고 일본도 보게 되면 그 자체 내에 민당과 조총련도 있고 일본 공산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극우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천사장 입장에 있는 미국하고 하나 되어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대결하는데 결국에는 한일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체가 되면 한국은 아버지고 일본은 어머니 국가고 미국은 장자국으로 축복했으니까 죽든 살든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 가지고 사탄편 세계에 이 내용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마지막 3차 세계대전입니다.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제도와 체제를 하나님 중심한 이상세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놓고 볼 때는 사탄편 입장은 북한, 일본, 중국이고 이 중국이 천사당 입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편은 한국, 일본, 대만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 대만이 과거에 아버님 말씀대로 했으면 지금 저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그 구체인 얘기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하늘편에서 한일 대만, 그래서 부모님은 어머니 국가를 세우는 것이 뭐냐면 일본이 안 되면은 대만, 필리핀, 카나다까지 이렇게 해서 어머니 앞에 세 딸이만 하나 되어 가지고 어머니 사명을 못하는 것까지 해야 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해왔어요. 그리고 대만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세계적인 대결, 아시아를 중심의 대결.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인 제3이스라엘 민족과 아시아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늘편과 사탄편으로 갈라져 대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는데 누가 승리하느냐? 반드시 하늘편이 승리한다. 아시겠어요? 자, 승리하면 그 결과가 뭐냐? 이게 세계 통일과 평화 이상 세계가 오는데 그때 아벨 유엔을 중심한 부모의 유엔이 세워지게 되면 이 지구상은 완전히 한 체제 속에 돌아간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세계는 The World Government,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원래 부모님은 그 세계 정부를 한국에다 세우고 싶으신 것이 여의도의 세계 본부 건립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세계 통일교인들이 다 한 평씩을 사서 헌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아버님 말씀해야 되면 이 여의도 세계 본부는 1층은 한국이 근본 아버지의 나라니까 1층은 한국 사람이 짓고, 자, 그래가지고 모든 돈도 전부 다 한국 사람이 되고 2층은 일본이 짓고 3층은 미국이 짓고 4층은 영국이, 이렇게 세계 각 국가의 120개 나라가 자기 나라의 한 층을 짓게 만드신다 그러세요. 그래서 돈도 자기들이 가져오고 그 안에 내부 시설은 자기 나라를 상징할 수 있고 좋은 걸 다 가져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 것이 원래 부모님이 소망하시는 세계 본부였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이상이었어요. 그때 이 뭐라고 할까요? 신문에 난 하나의 그 도면에 대한 사진 하나를 들고 이걸 가지고 전도하러 다닐 때가 참 부럽습니다. 그때는. 오늘날 사진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이런 이상적인 120층의 건물이 들어선다. 이게 앞으로 세계 통일교회 본부다. 자, 그렇게 해서 전도한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만큼 거창합니까? 궁이 많지요. 세계 어디 갔는지 부모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들, 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 가운데는 하늘편 3국과 사탄편 3국이 추측이 되어가지고 대결하는데 초반전, 중반전은 사탄편이 승리한 것 같지만 종반전에 가서는 하늘편 국가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게 되었다. 그런 3차 세계대전은 사상적 대결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싸움이란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 쇠퇴해지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반전, 중반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자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번 교육에 본체론 교육을 한단 말은 하나님을 바로 공부하는 것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는 교육이 없어요.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에도 하나님을 바로 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참부모님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체를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거 보고 우리는 본체를 닮아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런 뜻을 우리는 받았으니 우리 생활 속에서 확대해 가야 될 것이 우리 책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계대전의 사탄편 중심한 인물 1차 세계대전은 개성 완성을 하는데 독일의 카이젤이 그 아담의 입장에서 사탄편 아담에 섰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독일 히틀러가 중심이 되었고 3차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그 사명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게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 범식은 이 독일의 사회제는 범게르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도 역시 범게르만주의를 주장했고 그러나 소련 스탈린은 노동자 농민을 대동단결하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모든 세계 인간들을 전부 다 자기들 주의와 자기들 주관 속에 있는 것을 이루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성완성을 통한 자녀 번식하는 형을 그들은 이미 사탄이 중심해 가지고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만물 주관성이 뭐냐? 세계 제패의 정책입니다. 역시 2차 세계는 세계 제패의 정책이에요. 그리고 스탈린 중심해 가지고 노동자 농민을 대동단결하려 했던 것은 세계 적화하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그 뜻을 가지고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에 우리 한반도의 저 북쪽입니다.
그래서 사탄 변색의 마지막 열매예요. 그것이 아담 가정에서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참부모가 되지 못해서 가인 아벨로 갈라졌던 그 두 역사의 체제가 마지막 한반도에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편 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가지고 오늘 그 북한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을 바로 가르치고 전통을 세우셔야 될 것이 우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5천만이 확실한 그런 주의와 사상을 갖지 않고는 북한을 해방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북한을 해방하게 되면 세계를 해방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런 뜻 가운데 우리는 부름받아 가지고 서 있고 그 책임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자, 세계대전의 원인과 결과.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3대 축복 복귀의 소생적 탕감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1차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은 승리의 조건이 세워진 것이고 주권 복귀의 소생적 기대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 1차 세계대전이 하늘편 승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은 소생기 재림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메시아가 재림주가 복중에 잉태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달에 끝이 났습니다. 그때 그 기대 위에서 잉태를 한다면 10달이 지나면 1920년 1월 달에는 그 메시아가 복중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체적인 섭리 속에서 준비해가지고 참부모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하늘편 승리로 말미암아 비로소 1차 축복 복귀의 기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소생기 재림 역사가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가 잉태할 수 있는 승리권이 세워졌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은 하늘과 사탄배 싸우는데 3대 축복 복귀의 장성적 탕감 조건, 예수님의 사탄으로부터 2차 시험의 승리적 조건이 세워진 것입니다. 주권 복귀의 장성적 기대가 조성됐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하늘편 승리로 말미암아 장성기 재림 역사에 출현이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은 이미 원리를 규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계적인 평화에 실현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 이미 그 준비를 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책임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미 참 부모님은 메시아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준비했던 원리를 가지고 선포했지만 따라오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부모님은 사탄 세계의 지옥 중에 지옥을 찾아간 것이 북한이요. 거기에 가장 어려운 자리가 흥남 강전우동 수용소입니다. 여기서 승리해가지고 돌아나오셔야 하는 것이. 자, 그런 터전 위에서 3차 세계대전은 3대 축복복의 완성적 탕감 조건이요. 예수님의 3대 시험의 승리적 조건이 세워진 것이요. 주권 복귀의 완성적 기대가 조성되기 때문에 바로 이 승리의 기대 위에서는 지상 천국 창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기대가 하나님의 조국 광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조국 광복의 기준을 따라서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천일국의 이상의 세계다. 자,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살던 지상에 또 그런 세계의 사람들이 연기할 때 천상천국이야. 그래서 세계대전의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세계대전은 1차, 2차 세계대전은 세계를 분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왜? 선악의 모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분립된 세계를 통일하기 위한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그럼 3차 세계대전은 마지막 어떻게 할 것이냐? 두 세계가 가는 길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무력전으로, 하나는 이념과 사상으로. 근데 무력전쟁하면 다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건 불완전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념과 사상의 대결이고 하나님을 모시느냐 하나님을 배척하느냐. 자,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편에서 승리한다. 왜? 사탄이는 신이 없다고 해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사장도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없다. 영계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도 없고 유물론이다 하는 주장한 것은 결국에 사탄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린다. 끝날에 가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신도 없고, 아시겠어요? 영계도 없고,
그리고 오직 보이는 물질이 중심이고 정신은 물질에 파생된 것이라고 이론을 세웠는데 알고 보니 끝날에 가서는 사탄이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도 영적 존재거든요. 그것이 악의 주체가 된 사탄이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인데 신을 부정해버렸어. 자기를 부정했어. 그리고 영계를 부정해버렸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사탄이는 끝날에 자동적으로 없어진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더 이상 못 간다고 말입니다. 이런 이론이 세계적으로 발표돼 가지고 전통의 기준을 못 세워서 그렇지 이게 세워지게 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까지 해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감 수행여에 따라서 하늘 편이냐 사탄 편이냐. 그래서 남북은 통일할 때 무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선거를 통해서 남북의 통일의 지도자를 뽑고 그리고 교육하는 것이 우선적인데 그보다 앞서는 것은 교체 남북 축복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처음에 1세들은 대단히 어려울 줄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벌써 여자들이 남한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 남자들 고통스러운 게 많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참고 아들, 딸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아들, 딸들 시대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본 것이 한일 국제 교차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 축복한 사람들, 일본 가면 참 여러분들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 말이 안 통하지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볼 때는 기준 낮은 기준으로 봤는데 그런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말이 안 통하지, 문화가 다르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그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서 몇 번이고 결의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아들, 딸 낳고 보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자니 참부모님 우리를 보낼 때 그런 기쁘던 뜻을 가지고 보내는데 뜻을 버리면 모르지만 버릴 수 없을 때는 죽어도 거기서 죽겠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결의하고 오늘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일 만나기 힘들었던 것이 한일 간 축구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두 사람이 밤에 보는데 뜻을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 참부모님 중심한 조국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축구만 하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다 보면 어쩌다 보니까 자기도 한국 사람 응원하고 한 사람 일본 사람 응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기분 나쁘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그래, 기마이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일본 사람도 꼭 해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움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 딸 낳아놓고 나니까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들, 딸이 더 입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 승리했다고 그러면 어머니는 좀 이상한데 아들, 딸들은 박수를 같이 치는 거예요. 여기 승리하면 여기 치고 이 일본이 승리하면 일본 박수 치고. 왜 그러냐면 한국은 아버지의 어머니 나라고 일본은 아버지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 딸들이 그렇게 가는. 그럼 그런 아들, 딸들의 사상의 전통을 세워가지고 손자 3대만 가면 이거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이상 통일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이. 남북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는 그렇게 해서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경이 없어지고 인종이 차별이 없어지고 문화의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한 심정문화와 그리고 무슨 전통이에요? 참부모 중심한 영원한 하나의 이상세계의 천일국 창건만이 이 세계에 남아질 내용이다. 자,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새 출발을 우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모든 후편의 강의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이 결론이 되어진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제 강림 준비 시대에 설명했으니까 이런 모든 것은 재림주가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재림주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